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찾아오다 보면 또 이런 마음도 들게 되지요. 주님, 조금 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요. 예배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형식만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도 하지요. 왜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도 내 경험만 앞세우고 있고 찬양을 하면서도 내 감정이 먼저인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수고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친 심령에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둘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너희가 내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생활의 신비와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결심으로부터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도착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힘과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절망 가운데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 그들의 삶은 황폐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흩어진 너희들을 모아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 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제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 속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지리적인 귀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던 가족들,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형제 자매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이웃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품어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맑은 물이 되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먼지가 쌓여버린 성전처럼 황폐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부정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때 묻은 옷을 향기로운 물에다가 빨아주시는 것처럼 굳은 때를 부드럽게 문질러서 영혼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먼지와 세상의 때로 인해서 때때로 더러워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앞에서도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들을 정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맑은 물이 되어 주셔서 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들을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함께 사모하십시다. 지난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리낌이 있으신지요? 내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맑은 물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니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가지고 그들을 깨끗함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참여시켜 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물줄기로 씻겨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가운데로 초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2주 전이었는데요.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비워진 그릇, 그 비워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이 다 비워진 그릇들이었어요. 그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저 기름 한 종지밖에 없던 집.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서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웃들에게 나가서도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빈 그릇이라야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앞에 자신을 피워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어가고 복된 성령 강림의 날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시야 왕은 기억하지만 잊어버린 한 사람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성전은 폐허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이것을 왕에게로 가져다 주었고, 이 율법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나라를 회개의 자리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hil기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hil기야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지요. 율법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었지만 자기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hil기야를 보면서 저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은 우리들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새로운 영을 두시는 것,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들의 예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의 옛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다 그럽니다.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품을 뿐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돌과 같이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셨던 것이지요. 바로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살과 같이 따스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없던 마음, 이 땅에 없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했던 우리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동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돌처럼 굳어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 하에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에벤이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에벤 에셀, 그렇지요? 에벤 에셀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기둥을 세워놓고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하고 이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아마도 고집 센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집이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앞세우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바사르라는 말입니다. 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각이 통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감각이 통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 하나님을 잘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리들에게로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이 잘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피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반응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은 본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을 떠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에 매료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대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굳은 마음이 될 수 있고요. 우리들도 겉으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굳어버린 채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은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들 내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우리들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라는 것, 이것은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속에서도 언약궤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만 임하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너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들었던 에스겔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직접 사람들 그 마음속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평범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범했던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말은 평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들의 말 평범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식어버려 가지고 예배가 끊어져 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하고 함께 하고 계시니
자격을 갖춘 후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자매들, 우리들의 이웃을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19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초청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등진 채 오랫동안 지내왔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름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이웃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분들의 이름들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고 함께 초대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초대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